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4장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5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곧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말씀하세요. 14장에서 또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 핍박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날까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앞으로 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이어가지고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가 제자들이 당할 일, 제자들의 삶에 나타날 일들, 그리고 또 주님이 아세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가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지게 되는 그런 제자들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을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스캔들.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길에다가 함정을 파놓거나 아니면 그 길에 돌 같은 거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도록 심어 놓는 겁니다. 마치 지뢰를 묻듯이 길에다가 그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잘 걸어가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또는 함정에 빠져갖고 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스캔들이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쓰는 실족이라는 말이 바로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그 돌뿌리를 놨다 함정을 팠다라는 것이 거기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일들이 어떤 겁니까?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교라는 것을 합니다.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공동체 가운데 그 민족들의 삶 가운데 잘못하면은 그 형벌을 가하는 것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견책이에요. 견책, 리뷰크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견책이에요. 그래서 그건 가장 가벼운 겁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나오도록 권해주는 것이에요. 책망하고 권하는 겁니다. 이건 한 3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책망하고 권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도 잘못을 계속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근신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 이후에 40일 동안 근신합니다. 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을 제약시킵니다. 잘못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 행동과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제약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외시킵니다. 일정 기간, 약 40일간의 기간을. 이게 근신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권했고 근신을 시켰는데, 근신하도록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익스펠 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봅니다.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다, 거기로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사회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출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될, 그들이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견책과 이러한 근신과 그리고 이제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에요. 굉장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다, 더 심한 거 당한다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음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죽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잘못과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하는 견책과 근신과 출교를 이제 넘어가지고 극악하게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그 스데반이 하는 증거를 듣고 이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죽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당하게 될 그 환경이 어떤 것이냐면 견책과 근신과 그리고 출교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에요. 이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땅에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이 되는 것이에요.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그 지하의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박해하고 어렵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죽음까지도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당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거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1절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 너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휘둘르지 않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걸 증거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이후에 견책 그리고 근신, 그걸 넘어서 출교하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박해합니까?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와요.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박해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서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망하는 것 아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들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똑같이 박해했다. 그들을 잡아 죽였고, 그들을 내쫓았고, 그들을 멸시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그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박해가 있지만 때로는 생명이 끊어진다 하여도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그를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 군데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과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가 끊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가? 결코 아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있게 되지만 무너질 거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견뎌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실상을 말하신답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면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당하게 될 모든 환난과 박해,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당하게 되겠지만, 생명을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진리. 실상이라는 말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되고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이 떠나는 것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이, 모든 조건들이, 모든 여건들이 다 합하여져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단어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같은 말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어떤 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다른 날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저날 예배도 되고 드려도 되고, 절기 월초에 드리느냐 월삭에 드리느냐,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냐? 아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냐? 나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고기를 먹는 게 상관이 없다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서는 다 허용된 거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즉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막힌 것이 없는 것이지만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거는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유익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익한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는 그 유익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이 떠날 때. 주님이 떠날 때 나타난다는 것이.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 것 같고 그래야지 무엇인가 이룰 것 같고 그래야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지 든든한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이게 망연자실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님 떠나시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16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를 말씀하세요.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원어를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원어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경이 번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번역보다도 2차, 3차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이 또 다르게 번역된 것을 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게 블러리하게 오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를 해석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문법의 적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뜻이 좀 변형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문을 봐서 그것이 어떻게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는 조금 변형돼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는데 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 성경 원어를 좀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접기로 했어요. 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또 신약의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영어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 라틴어 그걸 공부하면은 그 성경을 정말 단어 또 그 구문에 있어서 의미 있게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보혜사 하면은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해자가 뭡니까? 베풀 해자예요. 사는 가르칠 사자예요. 선생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분이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예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보혜사 하니까. 성령 하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 단어를 보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쭉 이렇게 둘러있는, 가까이서 둘러있는, 둥그렇게 둘러있는 가까이 사이드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 어떻게 둥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것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 이게 파라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하면은 파라 뭐가 되는 겁니다. 파라가 곁에 가까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의 클레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르다는 말이에요. 부르다.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파라클레토스 전치사 동사가 합쳐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까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이게 보혜사인데 이 가까이서 말한다고 하는 의미가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시는 파라클레토스를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고유한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고유한 이름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곁에서 말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곁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변호사와 같이 나는 죄인인데 내가 말할 그 모든 것을 나의 변호사가 내 대신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하여 말을 해주는 것, 변호해 주는 것,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이 두려움과 그리고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다가오는 제자들의 삶을 향하여 반대로 다가오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향과 모든 그 박해와 그 죽임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것이에요. 그가 오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었고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시공의 그 한계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전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십니다. 그리고 자라시면서 지혜도 커가고 키도 커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세요. 그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토록 사람들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고 떠나십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이 보내신 영이신 이 성령께서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그 주님을 믿는 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떠나시면은 이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믿는 자와 함께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아픔을 나눠지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뜻대로 간곡히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두려움 없도록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도록 그가 인도에 가실 것이다. 너에게 더 커다란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지도 못해요. 이별, 주님과의 헤어짐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지만 그 떠남이 이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과의 새로운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새로운 연합,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별이라면 슬프죠. 그 이별이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 이제 만나지 못하고 기억으로만 남을 이별이라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겁니까? 그 이별하면 안 되죠. 막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러한 이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새로운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주의 제자들이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심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의 성령 안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앞으로 당할 환난과 핍박과 죽임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무리 견뎌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내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게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피지컬하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책망입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책망하세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세요.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코스모스, 질서가 잡혀져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성령이 와서 책망하시는데, 죄 있다 드러내시는데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십니까? 여기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둘째가 의에 대하여. 셋째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 보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걸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것.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죄예요? 행위적으로 지은 죄, 윤리적인 죄, 이건 우리는 죄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따지면 이것이 죄입니다. 행위적으로 나타나고 오는 어떤 관습적인 윤리의 도덕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이걸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뭐 얼만큼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그것도 심판의 나중에 대상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심판은, 첫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은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커다란 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말씀으로 나오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다, 예수 믿어야, 그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 믿어야 산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가 구주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구원자가 그들의 삶에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뒤집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걸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은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이 막혔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데 주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되는데, 그거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되어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내가 행위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덧입은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가져다 주시는 중보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을 따라가요. 그를 왕으로 삼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삽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라 삽니다. 그런데 이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 같지만은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어찌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죄의 권능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갖고 이거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사단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있다면 말해봐라. 너는 이미 패배했다. 너는 이미 깨졌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쏴서 흔들리고 어지럽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다 무너졌다. 패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사망에 대해, 마귀에 대해, 사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린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이 있어요. 벌. 어릴 때 여러분 벌을 좀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 그 고무신 가지고, 그땐 고무신 신었는데 고무신 가지고 봄에 채성화밭, 저희 집에 채성화가 많았는데 그 봄에 그 벌떼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고무신으로 탁 낚아채 갖고 빙빙빙 돌리다가 고무신 딱 내던지면 벌들이 어리버리해요.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뒤에 있는 침을 딱 뺍니다. 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빼면 이제 벌이 정신 차리고 날아다니고 뭐 이제 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벌을 이제 모아두면은 아무리 가까이 와도 그 벌들은 쏘질 못해요. 왜? 침이 빠졌잖아요. 쏘는 게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사망아, 너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넌 이미 깨지지 않았느냐? 넌 이미 죽지 않았느냐? 파괴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이 우리에게 있으니.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졌고 오로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여기 좀 덧붙이고,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약속하신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과 여건, 박해와 죽음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증거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능력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죽을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성령이 이루십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 옛사람의 성품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변화시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 나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의 삶에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서 증거해 주시는 다운 페이먼트와 같은 분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 받지를 못했지만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다운페이 해가지고 증명하고 있는 그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주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일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받고, 그리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가 돼서 결실을 많이 맺는, 그 결실이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연약한 말씀이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바와 같이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는 죽고 다 부셔지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도전을 받고 깨달아 알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